번째 말씀, 육신에 사는 것과 고난입니다. 육신에 사는 것과 고난. 자, 하나님 말씀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요 전에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게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런데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한테 유익하다. 왜 유익하느냐 하면 죽으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가지고 같이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유익하지만은 그것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은 이것이 나의 일의 열매,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해온 그런 삶의 열매라면은, 삶의 열매라는 것이 그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이것이 내 삶의 열매라면,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을 대면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여기 지금 현재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거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죽을지, 아니면은 지금 아마 이런 말을 하는 걸 봐서는 빌립보 감옥에서 거의 뭐 죽을 지경에 다다르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런 죽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면서 죽는 것도 나한테 괜찮다 그 말이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대면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육신으로 있게 되면,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이것이, 이게 바울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깨어난다는 겁니다. 모두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모두가 깨어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대면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의 깨어난 이 바울과 같은 이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위대한 자산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퍼져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령님을 완전히 반영하는 사람이거든요. 성령님을 반영하려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을 내가 알아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행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성령님하고 그냥 매번 동행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막 성경이 돼버리고, 글을 쓰게 되면은 그것이 성경으로 남겨지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자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다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뭐 사도 바울처럼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도 성령님의 생각을 알아듣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기만 한다면은 달만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한번 돼보자는 거죠. 이런 누구든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성령님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이게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영의 세계가 무슨 기도할 것 같으면은 무슨 음성을 이렇게 듣고 뭐 하고 이런 것은요, 굉장히 저차원적이에요. 우리 진짜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게 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마음.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그 탐욕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 욕심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든지 이 세상적인 그러한 육적인 그 마음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영이 들어와가지고 영이 주는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영이 주는 생각을 영이 주는 생각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가 알아듣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저절로 바뀌어요. 저절로 바뀌어가지고 바뀌는 대로 저절로 행동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 저절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한다.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역사가 확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써 바로 그걸 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행하게 돼버리게 되면은 현실의 세계 속에서 역사가 그냥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면은 영이 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와야 되는데 영이 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올라가려면은 우리가 뭐하고 친해져야 되느냐면은 기록된 말씀하고 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은 우리들한테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요거 1번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에 바울과 같이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를 만나는 자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씀의 세계로부터 나와요.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어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이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말씀들이 그때부터 하나씩 나의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또 오느냐 하면은 영적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들한테 가져다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즐거움.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맛보면은 계속해서 내 이 즐거움에 머물러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풍성한 사랑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풍성한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사랑이 감정뿐만 아니라 감정에다가 지식이 더하여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총명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이 막 나한테 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풍성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감각이 영적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분별력이 막 생겨버립니다. 이쪽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분별력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 영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님의 생각을 그대로 그냥 반영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의 생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그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가 대통령이 나한테 얘기한다고 내가 마음을 바꿉니까? 이게 정말 진짜 다스리고 진짜 통치자라면은 그가 얘기하면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마음 속에서부터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것 좀 하세요 하면은 그게 겁이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사람한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마음으로 우러나가지고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영적 세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영적 세계라는 것이 막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표적을 막 행한다든지 귀신을 막 쫓아낸다든지 예언을 해가지고 막 예언을 말한다든지 이게 영성이 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움직여서 믿음으로 가버리면은요, 거기에서 뒤에 우리들한테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한테도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우리들한테도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예언이라는 것도 일어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것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바울한테 뒤따라오는 것이지 바울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잘못된 영적 사람하고 틀린 건 이런 것들이에요. 잘못된 영적 사람들은 뭔가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언을 해주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귀신들이 틈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으로 움직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가게 되면은 믿음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병고침도 일어나는 것이고 필요할 때 예언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능력도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들도 막 일어나는 것이고 5만 가지 일들이 여기서 이게 제한이 없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로를 보게 되면은 매우 안 좋아요. 예. 그 희한해. 이 사람들의 말로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막 능력이 일어나가지고 귀신도 쫓겨가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 말로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이걸 추구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근데 지금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요. 왜 추구하겠어요? 이거. 병을 고친다 하면 사람들이 올 것 같으니까 목적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먼저 탐욕이 목적이 돼가지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병을 고치려고 한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한번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한번 일으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로 3000%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길로 잘못돼가지고 빠지는데요. 그들의 말로가 진짜 좋지 않아요. 이것은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한 사람 은사주의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왕처럼 바부리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거 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안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지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뒤따라오는 거죠. 마치 전리품처럼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뺏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좋고 성령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자체에 이것이 고쳐졌다 뭐 했다 이런 데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고 둘 이유도 없어요. 이게. 성령님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쪽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모두가 다 낭패를 지금 본 것이 우리 이 교회 역사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런 표적을 내가 먼저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얼만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위대한 것이냐면요. 우리 육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이게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육체가 사실상 하늘과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에 내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그 시키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진짜 있다는 것이 그 사람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한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거기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까지 다 주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이 다 정복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다 정복되는 것이고요. 이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게 이 칼로서 정복하는 건 아니죠. 칼로 정복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써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것이 우리들한테 열려져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통로가 이 사람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가시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자,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 이번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 말씀을 가져다 주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 이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엄청난 말씀을 가져다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 간의 사랑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이 풍성해지는 것인데 이게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들과 같이 있으나 너희들과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기서 한 마음이 나오는데요. 한 마음 했을 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어에 보게 되면은 영입니다. 퓨뉴마라 그래요. 퓨뉴마. 퓨뉴마라는 것은 영이거든요. 한 영의
우리들이 어디 굳건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에 같이 서, 제 속에 있는 영이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이나 다 같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제를 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있다 보게 되면은요, 마음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들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이 영이 이제 이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했는데요. 내가 그 생각했는데요. 이와 같이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바로 여기서 한 영으로 서서 한 마음, 한 영 안에서 서서 이 말입니다. 이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하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주신 이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을 입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엄청난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가져버렸다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의 신앙은 이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믿는 것. 사람들이 복음 좋다는 거,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해방됐다,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서 좋겠다. 이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수준에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라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아버리라는 그런 것이 복음인데, 이런 정체성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을 진짜로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네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 진짜로 말씀이 너한테 있다는 것. 네가 말씀대로, 로고스의 말씀대로 딱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 행동한 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이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신앙이, 이 복음을 진짜 믿도록 사람들이 이것을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다 믿어가지고 다 서로 믿도록 협력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한 마음, 한 영, 이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한 뜻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 이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내가 그거 듣고 싶다, 너희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대적자들이 이제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서치는 그런 자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하면은 범죄함으로써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바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처음으로 찾아온 것이 이제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가리기 위해서. 이 두려움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해 입었는데, 이 두려움이 언제 날아가 버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없어짐으로, 우리에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맺혔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써,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싹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라는 사람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머리가, 내 정신이, 내 혼이 인식을 하지 못해요. 뭘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이 칼로 위협을 한다거나 너 죽인다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움츠려 들고 이게 두려움이 나한테 휙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생기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이 두려움이 확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이 나한테 채워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세력이 나를 죽인다고 말을 할지라도 내 이성이, 내 정신이 그것을 들을지라도 그것이 내 속에 전달되지 않아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담대함이 그냥 막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이 원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자들이에요. 없어진 자들인데 내가 왜 두려움을 느끼는가? 뭐 여러 가지 두려움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못 살면 어떡할까? 뭐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 다 이건데요.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게 내 생각이 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이 영으로 내 생각을 차원을 바꿔버리게 되면, 내 영의 생각이 나에게 머물도록 해버리게 된다면 그 두려움이 그때부터 확 다 날아가 버려요. 두려움이 날아가게 되면 그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무슨 경제 문제, 아니면은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게 있으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채워져 버리면은,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 버리면, 그 두려움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 말씀이 그 두려움을 잡아먹어 버리면, 그러면은 그 문제도 같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같이 잡아먹혀 버리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 속에서 승리가 막 나타나는 것이고, 현실이 확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우리들한테 계속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가지고 그 말씀에 의한 생각이 너를 지배하도록 만들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러면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고요. 계속 꼬여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향기를 내지 아니한다면, 다만 이 밖에 버려져 가지고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도 안 나간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나에게서 예수가 안 나간다는 것은 내 육이 가득 차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육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사람은 육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육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왜?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도록 다 갖춰놨어요. 이제 이것이 나한테 적용되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으라는 것은 피상적인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라는 것이. 깨닫게 되면 내가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일같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먹어야만 이 영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 이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면은 그런 일은 없죠. 이제 그때 가면은 우리의 그때부터는 뭐 바로 그냥 다 알아버리는 그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려고 한다면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질병도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질병을 이렇게 고치는 게 진짜로 고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은사주의자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막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로 내가 말씀을 알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날아가 버리게 되면은 내가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매일같이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 말이 이제 협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듣고 싶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들에게라는 것은 대적자들이죠. 대적자들에게. 자, 우리가 이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 감옥에 집어넣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죽인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죽인다 그러면 막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겁이 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런 영의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면. 이게 희한한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서 찾지 마시고 너무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거죠. 바로 내 속에 나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이거 화요일 날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깨닫게 해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육체를 공격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채워져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매도 맞을 수 있고 고난이 그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이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이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육체가 있을 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 고난 힘든데요. 이런데 근데 이게 정말로요 영광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정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들까지도 다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홀로 정말로 쓸쓸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정말 육체에 묶여가지고 오셨던 그분이 이 육체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벗느냐면은 육의 차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의 차원을 벗고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는 거죠. 이때 부활을 하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고난받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하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틀려요. 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꼼짝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신 것이죠. 육에 묶여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너희들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날마다 지라고 얘기를 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너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다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한 번 지시는 십자가지만은 우리들이 지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하고도 다르고 각각 여러분들하고도 다르고 각기 자기가 질 십자가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각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가지고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그 하시고 싶은 일,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육이 거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내가 하기 싫어요. 이게 내 육이 아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그때 버리고 무슨 생각을 따라가느냐 하면은 성령의 생각,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내 육에서는 그러면 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이 날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바보가 될 텐데요. 이럴 수 있지만은 성령의 생각을 내가 쫓아가는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맨날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내가 맨날 진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더 이상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딱 지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이 육의 차원을 벗어나듯이 내가 십자가를 딱 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확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이 나한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세상이 나에게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기를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 중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육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면은 제 십자가를 자기가 질 때에 그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를 그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매일같이 성령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늘 권세가 나한테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냥 이 세상 권세들이 그 앞에서 쓰러져 버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깨닫는 것,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히브리서 묵상을 하면서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한테 갑자기 생각이 든 것이 그러면 저는요, 주님, 성령님, 저는 뭡니까? 저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뭡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생각이 바로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그러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회복이 될 때, 그때 어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잠시 잠을 자가지고 꿈을 꾸는데, 이 광야로부터 내가 이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한 집에 또 이상한 다른 존재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런 말씀이 나한테 온 다음에 여기서 10만 군대가 이 10만 군대가 이 집을 접수하러 오는 거예요. 이놈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놈이 막 그냥 이 소식을 안 다음에 바로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냥 안 보고 튀어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말씀의 위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이요. 그 앞에서 귀신들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권세들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묵상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 나라는 사람,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똑바로 아시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요. 우리는 이제 육에 살 때까지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맨날 보는 거예요. 맨날 보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통치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그것을 통해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그때부터 내가 천국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있을 때 고난을 받는 것인데 바로 이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 십자 고난을 받는 내가 받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그 싸움을 내 안에서 너희들이 보았고 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가 내 안에서 그것을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다.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딱 듣고 가기만 하면은 세상이 산천초목이 벌벌벌벌 떠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